세상에는 권력자들이 재판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그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대표적인 사법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불의가 판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그러한 재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꿈꾸고 또 공의로운 재판이 있는 그 세상, 그런 나라가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리고 공정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가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공정한 재판조차도 받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암울한 그런 세상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재판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권력과 이익을 위해 치르는 불의한 재판은 진실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무죄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 반란죄 등으로 처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기도 합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재판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해야 하는 재판이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오염되어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사실은 역사적인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1939년 12월 19일 오후 1시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평양노회가 남문교회당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안건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총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를 면직하는 재판이었습니다. 면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노회원 명부에서 아예 그 이름조차도 삭제해버린 것이죠. 당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일제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면직했던 결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재판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77년이 흐른 2016년도 7월 30일에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복권하는 면직을 결정하는 그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그런 해벌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또 결정하는 그런 노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없는 고인을 해벌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1939년도의 이 결정, 그 결정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과
그리고 그 부끄러움 속에 있었던 그런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해야 하며 성도들은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주기철 목사는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인 재판의 그러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재판장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의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에 근거한 판결이 정의로울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무지합니다. 메시아가 지금 당신을 일컬어 말씀하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마치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진리를 왜곡시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문제 삼아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악한 일을 예수님께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자들의 거짓 증인을 대적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의로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인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인 이세벨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멸망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 악인도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이 악한 자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위한 이 부활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악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세력에 의하여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박해해도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선악간에 심판할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악한 영들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의 불의를 맞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르침에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과 욕망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